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네, 우리가 이 성경의 승리는 그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심판이 이르렀다. 큰 임금,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의 사건이기도 하고,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다스리고 있는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심판하신 그 심판의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이 어둠의 권세를 이제 진멸하시는 그런 이 세상에 그 인간을 억압하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마귀를 진멸하시는 은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은혜로 적용되고 있고, 또 이런 영적인 것에, 이런 영적인 모든 것들에게는 심판의 권세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의 승리로서 우리 모든 것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청년 때 도저히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워가지고요. 하루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 날 왔어요. 제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고심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며 사십니까? 오늘도 기뻐하고 단 한순간도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네, 하나님, 인간이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힘겨운 일도 일어나기 마련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응답이 와요. 교회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으세요.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즉각적인 용서. 유보하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죄에게서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는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영광 중에 공급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모든 피할 길을 주시고 친히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제가 전철을 타고 가는 중에 21살 때 21살 때 전철을 타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이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거, 그걸 운명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운명이야. 예. 팔자요. 뭐 팔자라고도 불러요. 예.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께 농담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예. 목사님, 뭐 어렵대요. 어려운 얘기를 하셔서 업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목사님, 업봅니다. 그러니까 예? 업보요? 예? 아유, 무슨 우리가 불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농담입니다. 그랬어요. 예, 운명입니다. 업보입니다. 팔자입니다. 이게 다 뭐 하는데 쓰는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그냥 그런 것을 그렇게 그냥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 운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여 내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예. 주여 우리가 뭉둥병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손을 얹으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은지라. 성경은 전부가 운명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을 뒤바꾸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뒤바꿔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운명을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이 모양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고 영광의 날을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네, 믿으면 내가 영광을 보리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운명같이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인데요. 그 함성 소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심판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 모든 운명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역사를 많이 봐왔고 또 많이 볼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교회 와서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다 치유를 받아요. 할렐루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 치유받게 돼 있어요. 네. 주님의 생명이 주입되는데 어떤 질병이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네. 또 부유케 되게 돼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를 봐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됐지? 교회 나온 지 몇 년 만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네?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는 항상 봐왔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 교회에 오셨는데 베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처음 오신 분이 눈물을 그냥 막 비오듯 흘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이 아내가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가셨어요.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 큰아들이 7살인가였는데 모아모아병이 걸렸어요. 모아모아병, 뇌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아이를 돌보느냐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둘인데.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애들 둘 데리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먹었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한번 가자. 그래서 자살하기 전에 교회를 나와본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죽자고 하는 마음이 살자고 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도저히 살 방법이 없다.
큰아들이 모아모아병이 들어서 이제 이게 불구가 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기도도 해드리고 도와도 드리고 참 은혜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회복시키는 과정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참 신기해요. 병원에서 아이가 이 아이가 더 이상 이게 진척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병원에서도 그래. 목사님 다녀가신 다음에 갑자기 낫기 시작했대요. 안 낫다가 할렐루야.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줬더니 나중에 그 KBS 무슨 프로그램에서 방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성금도 많이 거치고 이게 한 2년인가 3년 만에 이게 뒤바뀌어요. 이 사람은 어떤 가망도 없었어요.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이게 어떤 환경이 변화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도 속에, 임재 속에, 은혜 속에 그 모든 걸 변화시켜 주십니다. 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승리의 함성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겼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운명을 뒤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믿음이 앞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승리의 함성, 믿음의 기쁨,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이, 행복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운명은 뒤바뀝니다. 운명같이 여기던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